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그 다음에 혼인잔치의 비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부활 논쟁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고 7가지 화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한 주간 내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에도 가시고 또 여기저기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외식과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 종교가 얼마나 썩어 있고 얼마나 이제는 더 이상 이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죽어 있는 종교인지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형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주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드러내시고 이러한 그 종교들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타파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베풀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도 오시기 전에 있었던 수많은 그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그 유대 종교에 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결국 못 박아 죽인 그 종교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다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이 부르심을 받아 온 세계 각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씀이 바로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천국은 이라고 해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어떤 임금과 같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천국은 한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그 임금과 같다. 그런데 온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고 오히려 종을 보내었더니 다 죽이고 매를 치고 이랬던 그러한 것들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유대 종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들이 사업하러 가고 자기의 이 일에 치중하면서 왕의 부름에 응답지 않고 거짓으로, 그리고 심지어 모욕하고 그 종들까지 죽인 그 사람들을 나중에 임금이 놓아요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자들을 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본문의 23장에 보면은 이 32절부터 36절까지가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22장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23장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2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동네가 불살라지고 군대가 와서 잔인하게 그들을 멸했던 그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 약 4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침공에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다 불살르고, 그때 성전이 파괴되면서 오직 뭐만 남았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에 있는 통곡의 벽 유일하게 기념으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약 10만 명을 잡아가가지고 그 로마의 콜레세움을 짓고 그런 일들을 바로 이 당시에 AD 70년에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 23장의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게 이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이 다 보내니까 이 그들이 이렇게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로 심지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유대 종교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심지어 돌을 던지고 그렇게 했던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급하게 이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이 아덴으로 가가지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막 죽이려고 막 협박을 하니까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배 타고 가려고 했더니 또 거기서도 또 협박을 하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육로로 다시 제3차 전도여행에서 돌아가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해 왔었는데 그게 AD 60년 그 어간 40년부터 60년 63년 이 어간에 사도 바울 복음 전도할 때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AD 70년에 바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바로 이 끝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그들에게 축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 죄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건지시려고 주님이 오셨지만 오히려 오셨던 예수님을 그들은 박해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그렇게 망하고 AD 135년에는 제2차 유대 반란에 의해서 하드리아누스 황제 당시에 그들이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은 단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도 1년에 겨우 한 번 들어올 수 있도록 나중에 허락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후로부터 1000년 이상 천년이 훨씬 넘게까지 2000년 가까이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도시를 이루고 살지 못하는 그리고 버려진 도시가 되어서 그 땅에 말라리아라든지 온갖 질병들이 난무하는 그런 사막화가 되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 37절부터 39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좋은 것 먹이려고 주님께서 모든 온갖 좋은 선물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먹기 싫다고 우리는 안 먹겠다고 계속 거절하면서 그 부스러기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에게로 간 거예요.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고 그 부스러기도 못 먹어서 정말로 고통받고 있었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 부스러기가 이방인들에게 와서 이방인들의 배를 채우고 교회를 번성케 하고 이 땅을 이렇게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복음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38절 39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너희 집이 뭡니까? 바로 성전이죠.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 그들의 집들 다 버려진 바 되어지고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예루살렘이 약 2000년 가까이 황폐화에 대해서 버림받고
아랍 사람들 몇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말라리아가 창궐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을 때 그가 쓴 글에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황무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오스만 터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그런 중동의 패권자가 되었을 때 거기에다가 무슨 짓까지 했냐면요. 이 누구든지 예루살렘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이스라엘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세를 부과를 해가지고 이 자기 집에 나무가 있는 것을, 이거는 나무가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나무를 다 베버리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사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없는 황량한 땅, 거기에 짐승이 어떻게 살며 사막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맨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반대로 보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재림이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고 주님의 재림의 사인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 드디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환영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이 그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천덕꾸러기였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수전노 짓을 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라고 아예 그냥 내놨던 민족. 그들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홀로코스트까지 겪고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죽고 그런 가운데 1948년 5월 14일 날 드디어 기적적으로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탄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바로 벨포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국 회상을 통해서 보장하게 하시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에 의해서 그들에게 극렬한 마음들을 온 유럽 사회에 다 주고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이런 희생 가운데 오게 되었던 것이고 지금은 그 땅에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 한 그루도 있으면 안 되었던 그 땅, 세금을 매겼던 그 땅에 지금 중동의 어떤 나라보다 더 훨씬 더 많은 나무를 조성했어요. 우리나라의 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했던 게 뭡니까? 식목일을 정하고 나무를 그렇게 많이 세웠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거 왜 그러느냐고 하고서 막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이랬는데요. 이스라엘과 또 덴마크 이런 나라의 그 그룬투비라든지 또 덴마크의 이 달가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그 크리스찬들의 그 나라를 어떻게 개발하고 도왔는지 그룬투비와 달가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 북쪽에서 막 불어오는 아주 차가운 바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그런 농작물이 도저히 자랄 수 없는 그런 황량한 곳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땅을 경작할 수 있을까?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게 바르게 좋은 나라로 경제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나무를. 북쪽에서 불어오는 그 차가운 바람들을 막아주는 나무를 심고 그리고 덴마크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경작을 하고 땅이 풍요로워지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그 나라의 어떤 발전들을 보고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고 배워오라고 배워왔더니 그게 뭐예요?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 정신으로 했던 거예요. 거기서 기독교는 다 빼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좋은 것만 받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워킹되는 거예요. 왜 워킹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잘해서 워킹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성공하는 사람의 방법을 보면 그 방법을 가지고 와서 따라하면은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방법보다도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뭡니까? 이토이를 보면가요? 그 사람을 영국에 보냈잖아요, 영국에. 영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이 사람 불러다가 자기들 수상 삼았는데, 이 영국에서 공부했던 이 사람들, 또 유럽 각국에서 공부했던 그 사람들이 명치유신 이후에 거기 갔다가 와가지고 그 나라를 세울 때 뭐를 세운 겁니까? 그들이 뭘 배운 거죠? 바로 그 서구의 문화와 이런 거를 배웠는데요. 그 서구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크리스찬 정신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받아와서 일본에다가 적용을 시키는데 뭐는 뺐죠? 기독교는 다 빼버리고, 기독교는 빼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그냥 접목을 했어요. 스피릿은 없지만, 그런데 그것이 워킹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를, 그 방법을 그들이 갖고 차용해서 그대로 하니까. 잘하는 사람들을 배우면요, 그거 따라하면은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요,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신앙생활 정말 막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따라가면은 나도 누가 돼요? 나도 이상한 그리스도인 돼요. 이상한 사람 돼요. 그런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따라서 교회 오고, 따라서 기도하러 가고, 따라서 찬송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뭡니까? 제자가 따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하다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 민족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던 이 미국과 카나다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도 저 사람처럼 믿자, 우리도 저 사람 따라하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소원이 뭐였었냐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 됐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도대체 미국은 왜 잘 살까?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 이렇게 못 사는 나라였는데 저 나라는 왜 잘 살지? 200년도 안 됐는데 그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뭐였습니까? 미국이요, 기독교 정신이었었어요. 그가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써서 나중에 그 한성 감옥에서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그 책을 썼는데 그의 소원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세계 제국에 있는 수많은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정말 잘 사는 나라 됐으면 좋겠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잘 사는 나라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래서 그 잘 사는 나라들을 연구해 봤더니 뭐가 됐다는 거예요? 다 기독교 국가더라. 그 사람이 나중에 독재를 하고 잘못한 것들 많죠. 그러나 그가 처음 가졌던 그 생각, 그가 처음 가졌던 생각은 뭐냐? 이 나라에 대한 애족이었고, 기독교 정신으로 어떻게든지 이 민족이 살아나야 되겠다. 그게 그의 가장 강력한 거듭나고 변화된 다음에 그의 생각이었었어요. 그의 생각을 거룩한 방법으로 끝까지 잘 지켜나갔으면 더 좋은 대통령이 됐을 텐데, 그의 마음이 그 생각을 끝까지, 그 처음 토지일관했던 그것을 방법까지도 하나님 방법으로 갔었으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겠지만은, 그러나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도 그가 이 나라의 발전의 가장 중요한 기초,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까? 미국 따라하기, 이런 거였어요. 미국 따라하기. 근데 미국은 이 사람을 싫어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왜냐하면 미국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회복되어서 이제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되고 나무를 심고, 그래서 나무가 성장해서 지금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나무가 많은 탁한 그런 나무들을, 그렇게 이 스프링 쿨러를 워터 쿨링인가 뭔가요? 그런 거 돌려가면서 사막을 그렇게 만든 이 땅, 왜 이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됩니까?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왜 돌봐주셔야 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고백하는 날이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이 하마스와 아이언돔 로켓판 막 하면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들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게 행했던 그러한 그 악행들, 또 팔레스타인은 또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런 그들의 또 악행들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래도 이기고 있고 계속해서 번성하는 이유가 마지막 때에 이들이 예수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 인도하심이고 섭리입니다. 성도들이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고 미국을 이용은 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에 그 김정철 감독이 만든 제3성전에 보니까 거기에 막 유대인들이 막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욕을 합니까? 우리는 예수 죽인 거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는 기독교가 싫다. 우리는 예수님이 싫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을 닫고 교회에 대하여 마음을 닫고 부정적입니다. 그나마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알리야하기 위해서 돌려보내면서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고 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1968년 예수 운동 이후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아랍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조금씩 점점 변화가 되어지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조장했던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에 대하여 7가지 화로 주님께서 그들을 때립니다. 그들의 이 종교를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그렇게 망쳐버린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마지막 때의 타락의 원인이 뭡니까? 성도들은요 순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환영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그 예루살렘 바깥에 있었던 그 갈릴리의 백성들 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랬던 사람들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왜요? 바로 목자 잃은 양과 같으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인생은 답답한데 하나님 메시지는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그렇지 하고서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되는데 늘 하던 얘기 똑같은 얘기하고 율법으로 그들을 얽매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러한 그 율법 종교를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들. 그러나 백성들은 순수했어요. 마지막 때의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다 파괴돼가지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 없었던 주요한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타락이었었습니다. 백성은 순수했지만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누구의 믿음 얘기하겠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할 때 도대체 누구 믿음을 얘기하겠어요? 양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목회자들의 믿음. 가장 먼저 보실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 장로들의 믿음. 그런 이 교회 지도적인 있는 사람들과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순수한 성도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모든 잘못된 행태에 대하여 지적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어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많은 백성들 예수님 호산나 환영했고, 그 사람들 어린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겠구나 하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정작 유월절 날 잡히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바라바를 내어놓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순수했던 백성들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사주를 받았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론을 형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고,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의 타락이 한 민족의 운명을 완전히 때가 되었을 때 바꿔놓았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 지도자가 아니고요. 이 땅의 지도자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대통령이 빛이 아니에요. 교회가 빛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어두우면 정치도 어두워지고 경제도 어두워지고, 교회가 빛된 삶을 살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 모든 그 민족과 땅이 다시 밝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의 교회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과연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각자마다, 교회들마다 조그마한 그 작은 전등불과 같이 이렇게 비춰져야 되는 이런 빛들이, 그런 작은 전등불이 모여서 큰 극장에 보면은 하늘에 마치 별처럼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그 빛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작이 되면 불이 딱 꺼지면 이제 화면만 보이고, 그 캄캄한 곳을 밝힐 수 있는 하늘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런데요, 별도 없고 달도 없는 하늘, 어둡습니다. 너무 어두워요. 아름답지도 않아요. 교회가 초롱초롱 빛나며 작은 별빛과 같이 그렇게 빛날 때 비록 세상은 어둡지만 그 하늘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저 우주 공간을 꿈꾸고, 그렇게 은하수를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 그 빛마저 사라지면 험한 공간만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별빛 하나 없는 그런 하늘 공간, 그것이 바로 타락한 교회, 그러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땅에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들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그 지도급에 있는 많은 영혼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시드니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요, 숨어서 정말로 귀한 목사님들 많더라고요.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정말로 작은 교회 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또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괜찮은 목사님들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참으로 이 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목회자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 호주에 있는 한국교회들,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예수님은 괴로워하시고 예수님은 슬퍼하실 거예요. 몇 년 동안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드니의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 정말 이 교회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호주 사람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여기 우리 교회, 네팔 교회도 있지만 네팔뿐만 아니라 중국, 또 다민족 교회들이 다 호주에 와서 호주의 부흥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한국의 하늘을 참으로 캄캄한 밤에 별과 같이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땅의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사는 세대뿐만 아니라 내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 모든 역사와 그 시대를 보고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의 이후의 시대까지도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면 그때도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전 세대로부터 하나님 물려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이 귀한 복음, 순수한 복음을 우리도 잘 간직하였다가 아버지 이것으로 살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 되고,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은 주님 또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항상 부족하지만 주님의 씻어주심을 받는 의인된 교회, 칭의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